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을 준비했는데 다들 마스크 끼고 계셔서 찬양은 생략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합심으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와 민족과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4.15 총선에 정말 기독교적 정신을 가진 사람이 국민을 잘 섬길 수 있는 그런 좋은 지도자가 선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날마다 부흥하는 교회, 복음을 전하는 교회, 성령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활하신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고 경배하는 진정한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죽음과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일어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주님이 오늘 이 시간 이 자리에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고 계심을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여,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민족이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땅의 우상과 사신이 다 물러가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4.15 정선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국민들을 잘 섬길 수 있는 겸손한 지도자들이 선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간절히 배우고 원합니다. 우리 여의도 순복음 대구중앙교회 성령이 충만한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전도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배우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부활의 주님을 예배할 때 오늘 가져온 우리의 모든 인생의 문제가 다 주님 앞에 맡겨버리게 하여 주시고 부활의 능력으로 새롭게 회복되는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가정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직장과 사업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앞길에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예배 가운데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이여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불러 임하여 주옵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는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 마귀는 떠나갈지어다. 예배를 방해하는 감의 귀신은 떠나갈지어다. 이단 신천지가 속히 해체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코로나19가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간절히 배우고 원합니다. 주님 영광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예배합니다. 주님의 거룩한 성령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의 인생의 주인을 주님으로 모셔드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자유와 평안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염려 근심은 다 떠나갈지어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일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주의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기적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성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성전에 주님이 함께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연락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께 예배의 시종을 맡깁니다. 성령이여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과 은혜와 자비가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의 부활을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부활절 감사 예배로 저희를 불러주셔서 성전에서 함께 모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기도 가운데 부활하신 주님을 더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셔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옵시고 회복되게 하여 주옵시고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병든 자가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함을 받을지어다. 모두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지어다. 부활의 복음의 증인이 될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님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있자오니 예배 가운데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제목을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활의 복음을 전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음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인류 역사상 최대의 기적이고 축복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온 인류의 희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희망 되신 주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먼저 1절부터 3절까지 보겠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안식 후 전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안식 후 첫날에,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 주일을 말하는 거죠.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부활의 현장에 제일 먼저 달려간 사람이 누구인가? 그러면 여자들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여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제일 먼저 그 부활의 현장에 달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들이 달려간 목적이 무엇인가? 그러면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면 틀림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으니까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는 것이 우리가 마지막으로 해줄 수 있는 최선의 일이다.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제일 먼저 달려갔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향품을 가지고 갔는데 가보니까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자, 이러한 상황에 흥미로운 것은 이 여인들의 반응입니다. 그 다음 구절 볼까요? 4절을 다 같이 합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가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세요. 무덤의 문이 열려 있고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습니다. 빈 무덤입니다. 그런데 이 앞에서 이 여인들이 한 일이 무엇인가 하면요, 근심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근심했을까요?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죠. 여러분, 만일에 그때 이 여인들이 갔는데 예수님의 시신이 여전히 그대로 누워 있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아마도 이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고 그리고 슬픈 표정으로 눈물을 흘리고 자기 일을 다 했다고 하는 안도감으로 돌아갔을 겁니다. 그리고는 끝이었을 겁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이 여인들은 근심하지 않을 수는 있을지 모르지만 부활의 주님은 경험할 수가 없었던 거죠. 자, 여러분, 이들이 근심하는 그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근심하는 줄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근심한다. 좀 생각을 했어야죠. 여러분, 무덤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일인가? 예수님의 시신은 왜 없어졌는가? 왜 무덤 문이 열렸는가? 생각을 했어야죠. 그런데 이 여인들은 지금 그런 것은 관심이 없고 자기들이 가져온 그 향품을 그냥 예수님의 시신에 바르는 것에만
관심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 갔는지 찾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오늘 누가는 이 같은 여인들의 믿음 없음을 꼬집기 위해서 아주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돌이 무덤에서 굴려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여기 잘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고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 이렇게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얘기했죠? 주 예수의 시신이 보이지 않더라. 여기 나오는 주라는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하나님을 가리킬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분, 그분이 바로 주라는 단어를 여기에 쓰는 겁니다.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잖아요. 다 같이 합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전능하신 분, 능력을 가지신 분, 그분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 주라는 말은 시신, 이것과 같이 쓸 수 없는 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죽음의 권세에 묶여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부활하셨는데 주 되시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는데 이 주라는 단어를 어떻게 시신이라는 단어와 함께 쓸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인들이 와서 찾는 것은 어디서 찾아요? 죽음에서 예수를 찾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누가가 이것을 기록하면서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않더라. 당연하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 부활하셨는데 죽음 가운데서 예수를 찾는다는 게 어리석다는 겁니다. 이 여인들의 선입견에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의 부활을 보지 못한 것입니다. 자, 보세요. 그 다음에 이 여인들의 믿음 없는 모습을 꾸짖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5절과 6절입니다. 다 같이 합니다.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뭐라고 그래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 아닐까요?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부활하신 주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찾고 있느냐.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있을까요? 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주님을 찾고 있을까요? 그러면 자기의 생각을 따라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상식을 따라가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감정, 나의 생각, 나의 의견을 따라가다 보면 거기에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 없는 겁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이 안 계신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이 말씀 다 하셨다고요. 이게요, 예수님의 방법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미리미리 말씀해 주시고요, 기억나게 하셔서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인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말씀을 암송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기억나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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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가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아닙니다. 세상이 어떻게 말하느냐가 아닙니다.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 말씀을 따라갈 때 거기에서 부활의 주님을 만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누차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을 끝나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나라를 다시 재건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계속해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말씀을 기억하는 사람들은요, 바벨론의 포로 생활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소망 가운데 그 포로 생활을 잘 이겨내며 포로 생활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벨론의 70년 포로 생활이 진짜 포로 생활이었고 죽음과 같은 그런 생활을 했을 겁니다.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생각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믿음 아닐까요?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는 절대로 믿음이 생겨날 수 없다는 겁니다. 이 말씀이 그러니 얼마나 중요합니까? 말씀을 가까이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부활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으로 아무리 생각하고 또 생각해도 우리의 논리로 또 설명하고 설명해도 여러분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부활이 어떻게 믿어질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으로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의 열심으로 논리로 믿어집니까? 절대로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부활이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의 생각으로 믿어질까요? 로마서 9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제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너희가 원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다른 박제를 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 남보다 더 노력한다고 믿어지는 줄 아느냐?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믿어지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로 하여금 믿어지게 하실 때만 믿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깨달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셔야 믿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도 내가 노력으로 내 열심으로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믿게 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믿게 하시는 방법이 뭐냐? 그게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깨닫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로 믿게 합니다. 좀 더 정확하게 설명하면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설득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믿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설득하시는 겁니다. 거룩한 논리로 설득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에 왜 나와 있습니까? 이 하나님의 논리에 우리가 설득당한 거예요.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계속해서 설득한 결과 우리가 그 설득에 당하여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수 믿고 앉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 부활의 능력으로 이제 나도 살아날 수 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믿어지겠습니까?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걸 어떻게 믿겠습니까? 세상 사람에게 가서 아무리 설명해 보세요. 죽었다가 살아난다. 나도 죽었다가 살아난다. 이거 설명하면 누가 믿을 사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믿을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고 있다면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열심을 가지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거룩한 논리로 설득한 결과 그 결과 우리가 설득당해서 예수님을 믿고 부활을 믿게 된 줄로 믿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어쩌다가 예수 믿고 있는가? 생각해 보면 내가 믿은 거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믿음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나를 설득하심으로
내 안에 믿음이라고 하는 거룩한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말씀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면 거기에 주님이 계신다는 겁니다. 거기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말씀일까요? 갈릴리에서 말씀하신 내용이 7절에 나오죠. 7절 다 같이 합니다. 이러시기를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느니라 한데, 어떤 말씀이었죠?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다시 부활하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기 때문에 이제는 끝났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하신 말씀은 뭐였어요? 내가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이다. 부활할 것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시고 살아나면 내가 제일 먼저 갈릴리에 가 있겠다.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다가 우리 인생이 끝났다. 우리 인생이 이제는 죽음밖에 없다. 그 순간에도 우리가 다른 사람 찾아가지 말고요.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장 절망적인 순간에 우리가 다른 사람을 의지하는 거 아니라, 다른 거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붙잡고 나갈 때 거기에 소망이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서 갈릴리에 가 있겠다. 이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했더라면, 여인들이 기억했더라면 근심하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이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에 근심한 겁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여러분 귓가에 들려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귓가에 들려지면 여러분 죽음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인생이라 할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면 그때 우리 가운데 부활의 능력이, 부활의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때부터 우리 삶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아프리카에서 한평생을 선교에 몸바쳤던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계신데요. 그분이 16년간 선교 사역을 마치고 중간에 스코틀랜드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글래스고 대학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강의를 했는데 강의하는 가운데 학생들이 큰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이미 그의 오른손은 사자의 공격으로 인해서 불구가 되어 있었고요. 27번의 풍투병을 앓았던 그의 모습을 보면 참 초라하기 그지없었습니다. 강의를 마치면서 리빙스턴 선교사가 이러한 질문을 했다고 그럽니다.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서도 나를 붙들어 준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러면서 스스로 대답하기를 그것은 하나님의 약속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나오는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내가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사역의 힘이요 근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그분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세상을 떠났을 때 세상을 어떻게 떠난 줄 아십니까? 침대 옆에 기대어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발견되었는데요. 그런데 그의 옆에는 그의 손때 묻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8장이 펼쳐져 있었고요. 마지막 절 20절 옆에 여백에는 존귀하신 분의 말씀이라고 하는 메모가 적혀져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올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들려올 때 그때 우리의 인생은 달라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주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할 때 거기에 소망이 생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이 이것을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얘기할 때 이 여인들이 그것을 기억합니다. 어떤 말씀이 기억났습니까? 갈릴리로 가겠다. 갈릴리라는 말이 기억이 났던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7절을 보십시오. 다 같이 합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여러분, 왜 갈릴리일까요? 갈릴리는 제자들의 출발이었습니다. 거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감동을 받고 예수님의 행하시는 기적들을 보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했던 곳, 그 출발이 바로 갈릴리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들의 모습은 어떻게 됐죠? 처음에 가지고 있었던 꿈과 열정은 이미 다 어디로 갔는지 없어져 버렸어요. 3년이 지난 다음에는 배신자가 되어서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열정도 다 식어버리고 마음속에는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으로 가득 찬 채 지금 숨어 지내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러한 그들에게 주님이 주셨던 말씀은 갈릴리로 가라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갈릴리로 가라고 했을까요? 갈릴리에 가서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겁니다. 처음으로 좀 돌아가자는 겁니다. 초심으로 돌아가자는 겁니다. 처음에 우리가 사역했었던, 처음에 우리가 출발했었던 그곳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어떻게 해요? 다 묻어두자는 겁니다. 괜찮다. 지금까지 있었던 일은 다 묻어두고 갈릴리에 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초심으로 돌아가서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으로 다시 한번 시작하자. 그래서 갈릴리로 가자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부활의 그 아침에 제자들에게 주셨던 축복이 아니었을까요? 다시 시작하자.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난 것처럼 우리도 다시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자. 다시 한번 시작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그 출발선상이 여러분, 지금이 아니라 원래 시작했었던 처음 그곳으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가자. 오늘 부활하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 오셔서도 말씀하시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처음으로 돌아가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여러분, 이 대구중앙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정말 바른 신앙, 하나님을 바르게 믿어보고자 결단을 하고 나와서 설립한 개척한 교회가 바로 이 교회이지 않습니까? 처음에 가졌던 그 마음, 저는 여러분을 굉장히 축복하고 칭찬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부심을 가지고 처음에 가졌던 그 열정과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그 바른 믿음을 가지고 초심으로 돌아가서 다시 한번 시작하는 그런 결단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목회 조기에 작성한 기도문이 있습니다. 가끔씩 그 기도문을 읽으면서 초심을 잃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하나님, 서툴지라도 아마추어 같은 때묻지 않은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합니다. 처음 만났던 그 감격으로 주님을 보게 하시고, 처음 목회제에서 성도를 대하듯이 그 간절함으로 만나는 모든 성도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처음 들어서는 예배당이듯 그 설레임으로 예배당 안에 앉게 하시고, 처음 설교할 때의 떨림과 감격으로 한평생 설교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언제나 어디서나 바다로 향하는 냇물처럼 날마다 새로우며 깊어지며 넓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여러분, 우리가 너무 초심에서 벗어나 있는 거 아닙니까? 언제부터인지 나도 모르게 초심에서 처음 가졌던 그 마음에서 너무 멀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다시 한번 이 부활절 아침에 주님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 다시 한번 처음으로 돌아가는, 초심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주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다시 시작하자. 다시 출발하자. 초심으로 돌아가자. 갈릴리로 가자. 거기에서 다시 한번 출발하자. 오늘 이 결심이 저와 여러분의 결심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요? 마지막 8절 9절 결론 보세요. 다 같이 합니다. 그들이 예수의 말씀을 기억하고 무덤에서 돌아가 이 모든 것을 11사도와 다른 모든 이에게 알리니. 알려야 됩니다.
가서 이 부활의 소식을 알려야 됩니다. 이 부활의 기쁨을 알려야 됩니다. 이 부활의 여러분 깨달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여러분, 부활이라고 하는 건 전하지 않고는 절대로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알려야 되는 겁니다. 스스로 깨달아 알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경험한 사람들이 가서 증언해주고 알릴 때 그들이 부활의 소식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대한민국이 예수님 알지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이렇게 엄청난, 역사상 볼 수 없는 이 엄청난 부흥을 이룰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1885년 4월 5일 날 부활절 아침에 여러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인천의 제물포항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이 땅에 부활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한국교회가 생겨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당시의 조선 땅은 복음의 빛이 완전히 가리워져 있었고 오직 영적인 어둠만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알지 못하는 2명의 외국인 선교사가 조선 땅에 들어와서 우리가 생전 듣지도 못했던, 알지도 못했던, 깨닫지도 못했던 예수에 대해서, 예수의 부활의 복음에 대해서 전해 주었기 때문에 오늘 이 땅에 어둠이 걷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교회들이 세워져서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 이 땅에 복음의 비달에 살아가는 교회들, 부활의 공동체들이 조선 땅에 세워지기 시작했고 그동안 조선 땅을 짓누르고 있었던 어둠이 벗겨졌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다고요? 부활의 복음 때문에. 외국인 선교사가 전해준 부활의 복음 때문에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이 부활의 복음을 내 안에만 가지고 있을 것이 아니라 온 세상에 나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알리고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조선 땅을 짓누르고 있었던 모든 어둠들이 벗겨졌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그들 가운데 짙게 어둡게 짓누르고 있는 어둡던 영들이 떠나가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펜젤러 선교사의 묘비에는 이런 글귀가 지금도 새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활절 아침에 이곳에 왔습니다. 그날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께서 이 백성을 얽어맨 결박을 끊으사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자유와 빛을 주시옵소서. 이 기도였습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응답되었기 때문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도 나가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소식을 들어보십시오. 전부 다 절망입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그때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니라고, 죽음의 끝이 아니라고, 부활이 있다고, 부활의 소망이 있다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고,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다고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만 주어진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도 전할 수 없고 오직 부활의 증인된 우리, 부활의 공동체인 우리 교회만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죽음으로 가득 찬 이 세상 속에 부활의 복음을 들고 나가서 담대하게 외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에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일에 저와 여러분의 귀하게 쓰임받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 무한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3일 만에 부활 승리하셨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시고 초심으로 돌아가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어떤 절망과 실패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부활의 능력으로 다시 일어서게 하여 주옵소서.
죽음으로 가득 찬 세상 속에 부활의 복음을 전함으로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